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12월 22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지난 12월 3일 벌어진 위헌 불법적인 계엄 사태는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킴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등 앞으로 긴급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0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함을 강조한 찬송입니다. 계엄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노래의 젊은이처럼 이 나라의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다시 평화와 자유가 넘치게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74장 가슴마다 파도 친다라는 노래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
이제 형대조 목사님께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에 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최종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이 판결을 사실상 동성 결혼의 합법화로 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를 막아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법안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들이 말하기를 동성결혼 합법화가 곧 차별금지법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장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은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것이라며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라며 반문합니다. 성경이 분명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고 종교적 신념을 따라 믿음으로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지적하는데 그것이 혐오 발언이 되고 만약 그로 인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니 부당하다며 역차별을 꺼내 듭니다. 왜 죄를 죄라고 말 못하느냐? 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동성애가 죄라고 믿어진다면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성애뿐이겠습니까? 그러니 간음이 죄라고 믿어진다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이하 이러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하셨으니 결혼 밖의 모든 성관계가 죄라고 믿어진다면 혼전 동거, 혼전 성관계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제도에서 법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죄다, 불법이다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만연한 각종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또한 정치적, 경제적 부패와 비리, 그리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위급한 죄와 악의 문제들을 두고 한국교회가 유난히 성적인 문제에 관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일까요?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나 특별히 음행과 일탈을 일삼는 이들이 있다라는 식의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쾌락의 중심에 성적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주장하듯 그 성적 일탈의 중심에 성소수자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의 비율이 7% 정도라고 했을 때 음행과 일탈의 문제를 93%에서 찾기보다 나머지 7%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앞뒤 계산이 맞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음행과 일탈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다수에 속한 이들의 문제이지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적 근거로 인용되는 레위기 20장의 죄의 목록들 가운데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 있는 구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구절과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들이 유독 동성애에만 집착하고 정작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이는 성경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초기 교부들은 성행위가 자연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출산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성행위가 결혼의 결합을 강화하고 자녀를 낳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공 피임을 금지해왔고 인위적인 출산을 방지하는 것은 신의 계획에 반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행위, 동성 간의 성행위를 죄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교리적 배경이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 한편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꺼림직해 하지만 성소수자들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만 반대한다. 아니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성소수자도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동성애 합법화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성애가 불법도 아니고 동성애자가 불법적인 존재가 아님에도 그들의 권리와 자유는 합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저들이 합법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동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이대로 저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내 나오지 않을 때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정도의 호의라도 당연하게 여기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권리인 줄 알 테니까요. 나는 저들의 죄에 대해 죄라고 말할 자유가 있어야 하고 마음속 저 깊이 일어나는 혐오감을 떳떳이 드러낼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신앙의 자유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의 그리스도교는 과연 진정 그리스도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동성애를 하지 아니하여도 십계명이 말하듯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살인하는 것이 죄이고, 간음하는 것이 죄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이고,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하는 것이 죄이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이 죄이듯, 비록 십계명에는 빠져 있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므로 내가 비록 동성애를 하지 아니하여도 간음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와 같이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셨은즉 차별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실상 차별은 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또 다른 어떤 이유로든 차별은 차별당하는 이들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사회적 타살이고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차별이 있다는 것은 차별을 당하는 이와 함께 반드시 차별하는 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차별당하는 이들은 있으나 아무도 자신이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여성 혐오 살인과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고 사망, 성소수자의 자살 등 도처에 사람들이 죽어가게 하는 사회 구조적 악을 견고히 실행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실상 차별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와 다른 누구라도 도무지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차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강박적 혐오는 당시 헬라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종이나 여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혐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든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가 누구든 어떠하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각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본문 누가복음 6장 3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안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반대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이 남에 대한 심판과 정죄의 결과여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차별과 배제가 교회 안에도 견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교회는 소위 정상가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이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폭력적인 가정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집 밖을 전전하며 불량 청소년, 미혼모가 된 아이들은 동정과 자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 아이와 함께 주일 학교를 다니는 것은 곤란해합니다. 교회는 이혼녀, 이혼남도 없고
없다 해도 눈에 띄지 않으며 결손 가정도 없고 남편 아내 다 있고 엄마 아빠 다 있는 중산층 이상의 완전한 가족만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 소수자가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끼리끼리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율법을 내세운 선악간의 자기 판단과 자기 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약 성경의 특정 구절을 근거로 동성애를 죄라고 간주한다면 성경을 통틀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따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와 나의 죄는 다르지 않으며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하심에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 이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 차별하고 정죄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교만함과 완악함에 분노하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여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빙자해서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을 넘어서 모든 이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덧붙여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성애를 다른 죄와 마찬가지의 죄라면이라고 전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매우 단순한 질문은 만약 성적 지향이 타고나는 것이거나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존재의 문제인지 행위의 선택의 문제인지, 즉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하는 논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설사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더라도 나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면 그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들을 평생 죄 가운데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고 성경대로 동성애가 죄가 되려면 자기 의지로 그 죄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는 사실마저 간과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과학적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인지 자기 뜻과 무관하게 결정된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 한들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아직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학적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자 하는 대로 서로 상반되는
과학적 증거를 내세우며 서로 다른 주장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과학적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영역과 법의 영역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교 분리의 원칙이 확립된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 법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종교의 자유 영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종교와는 다른 법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중세시대와 같은 신정 국가가 아닌 이상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며 종교적 신념을 법제화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율법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민법 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위해 이혼을 불법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과 의료 복지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건강 복지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해도 그럴 수도, 그래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창세기 본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홍수 사건과 방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절 이하를 살펴보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정결한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들까지도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노아의 순종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함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이 가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정과 죄악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납할 수 없다, 못 참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조차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들어가십시오. 교회가 앞장서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고 차별화라고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퍼부었던 한국교회가 도리어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차별은 너와 내가 다르다 구분짓는 데서 일어납니다. 너의 죄가 나의 죄보다 악하다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가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달라서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해치지는 않기를. 알림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윤석열과 그 일당은 독재적이고 비상식적인 언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판결이 나고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모든 일당들이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강한 의지로 온 국민과 함께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로 모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저항 정신을 되새기는 탄생기념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빛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후에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교우들은 작은 선물일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씩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현세미 권사님은 모든 교우에게 연락하여 선물 준비하도록 하시고 이 행사를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8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주니 가지 솟을 때 가지 입은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기 용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형대조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가득 들빛교회 교우분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두의 머리 위에 충만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 22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 비상시국이지만 들빛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 굳게 서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일에 참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